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강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시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말씀 우리 몇 주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혹독한 시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의 꿈과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그 아들 한 몸에 다 담겨져 있는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끔찍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분이신데 정말로 그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그의 신종 믿음이 정말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여부를 아브라함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이야기가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여호와-이레. 이 여호와-이레를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종종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혹은 극한 상황에 이제 신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때 정말로 제물을 바치는데 이 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도 고대의 신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신일 수 있는데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을 돌보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그런 하나님이시다. 가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힘든 가정이 있긴 하지만 그 가정을 지나쳐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험 이야기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더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시는 건 아닐까? 정말 잘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와서 우리를 망가뜨리시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야기 시작과 결론을 보면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삭을 제물로 바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교우분을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결혼하실 때 큰 득실이 있었대요. 맞다이였는데 내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대. 이런 기도를 적어놓은 걸 입장에서 나가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제발 그분 노후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거나 자식에게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고단한 노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위장에 적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30년이 흐른 후에 돌아보니까 그때 그 기도대로 응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부모님 장래가 소망이 없어 보여 너무 고통스러워서 먼저 결혼해서 집에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발 그 노후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대로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또 사는 게 어렵지 않도록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이걸 30년 전에 기도를 적어뒀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도 적는 거 해보세요. 적어둬야지 않으면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애들.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기도한 대로 우리의 애틋한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명령해놓고 자기 아들을 바쳐서 그 아들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가혹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셨다 하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발견하게 됐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 사건의 핵심 이야기고, 두 번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만이 아브라함이 받은 테스트의 전부는 아니죠.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 테스트의 순간이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쩌면 테스트의 선택의 순간순간에 놓여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행운 앞에서 너무 좋아서 막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행운의 순간에 내가 뭘 하는지, 또 뭘 먼저 하는지, 그 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희희낙낙하고 있다가 어쩌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어긋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예기치 못한 고난의 순간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그때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그 고비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시는 것. 근데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근데 왜 인생도 기분이 낮을 때는 할 말도 못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일이었는데 그날 부대에 작업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주일이 일요일 군인들이 쉬는 시간 보장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일 때는 주일날 일하러 가고 있어요. 풀뽑기도 하고 무슨 저도 있으면 그 누가 와서 딴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일요일날 청소도 하고 있어요. 주일 아침이었는데 당직 선임하사가 교회 가서가 손들 안 들어. 손 다 들었거든요. 교회, 그때에서는 교회 안 가는 예수가 안 믿어도 교회 가든 교회 가든 해요. 가서 1시간 쉬었다고. 간식도 주고. 손 들었더니 그 기압이 빠져가지고 손도 하나 엎드려. 엉덩이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 다 들어가서 아직 다시 설명하사 기념이. 그래도 간 사람 손 들었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거예요, 안 들었을 거예요. 저랑 다른 사람 두 명, 세 명이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임한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얘네들은 진짜 믿는 애들이다. 이런 생각은 그냥 막. 그리고 선임 병장한테 하는 이야기가 얘네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보내. 그러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교회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다. 그 하나님의 조언에 합당한 무게가 나오면 그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 되고, 어떤 분이 직장 면접을 보시는데 면접 보고 관찰해서 무조건 그걸 보고 우리 회사는 2월로 나와서 결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주인은 제가 교회 가야 돼서 어렵습니다. 다만 주위에 다른 시간은 제가 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받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 내가 좀 주인을 짓거렸다고 할 걸, 그런 마음은 좀 들을 수 있다는데. 그런데 다행히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처음 탈락한 것보다는 규모는 작고 대우는 약할 수 있지만 그분 본인 생각에 어쩌면 이곳이 나에게 더 적합한 곳이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하는 선택을 보고 계신다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 생각에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아니, 내가 좀 더 용기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은 그 마음으로 그가 그의 인생을 선택해 나갔다는 것. 녹화실에서 말할 때 주일날 불가피하게 일하러 가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거든. 우리 교회 교우분 중에 9시 교역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그나마 그것도 안 되면 아침에 찬송가 한장 부르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그런 모습이라도 보일 수 있는 경북 선흥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더니, 그러니까 16절, 18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22장 18절에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이 시가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러므로 매순간마다 우리 경주성밖에 교우분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선택을 보고 계시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올바르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보여주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테스트 통과하고 큰 복을 받는 그 이야기의 시작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밤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어느 날 밤에라고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꾸려 아들과 함께 떠났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에스더가 시험하셨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싸서 떠났다. 그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은 한밤도 못 잤을 거예요. 아마 죽음 같은 고통을 그가 겪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을 낳게 되어서 하나님 명하신 모리아산까지 가는 시간을 사흘 들었다고 해요. 그 인생의 그 사흘은 정말로 가장 피가 마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가 마르는 사흘을 지나고 결국에 모리아산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더라.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대충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날 때에는 그 결말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 길이 어디로 이루어지고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도저히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피마르는 사이를 걸어간 끝에 바로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더라는 거예요. 500일의 기적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고기 2마리 하루에 100원 굶다가 고대에 한두 끼 먹을 때 그걸 줬을 때 그 아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르밧 가부가 그 나무 밀가루 한 줌 그거 먹고 죽어야지 했는데 그 한 줌을 떡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모리아산까지 데려갈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근데 그 끝에서 그 산 그 끝에서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예상도 못하겠지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끝 걸어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거기까지만 명령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으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하시면 예,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혹 예배의 자리를 지키거라 하면 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딱 그만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기만큼 딱 우리가 거기만큼 가게 되면 바로 그 길 끝에서 예상치 못했던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경주 성북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많은 고비와 고비가 이어질 겁니다. 또 많은 기쁨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도 있을 것이고 또 고비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마다 힘들어, 안 되겠어 라고 마음 먹지 마시고 이 고비 때 여호와 이르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선택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올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나가는 그 끝에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돌보시려고 그러셨구나. 내게 복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한번 그 저울에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예비하려고 이러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 달, 그 남은 한 해, 그리고 우리 주는 인생 마지막까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알찬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여호와에 대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